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12번째 교회 치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 사명자 대회 메시지를 1차부터 계속 지금 중요한 것들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먼저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예전에 어떻게 줘놨지 그 부분을 찾아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지? 그러면 지금 말씀 어떻게 지금 내가 잡아야 되지? 그러면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그냥 허상을 보는 것처럼 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것 잡게 되는 거예요. 흘러온 흐름이 있거든요. 흘러온 흐름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산업인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산업인 대회 메시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다 찾아보겠어요. 제가 목사면 뭘 해야 되냐면 목회대학원 메시지나 안류 메시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다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전 지금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락방이 원래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계속 보면서도 정리하고 또 가고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전도학 270 몇 강까지 나왔어요. 한번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쭉 흘러가는 중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구나 딱 답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가보자 틀고 정신 집중한다 그래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 뭔가를 단체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럽니다. 편집될 때 각인됩니다. 그래서 그 편집된 것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계가 제대로 나오죠. 설계가 제대로 나와야지 현장에 맞게 디자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치유 사명자 대회 메시지를 편집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 방향이 뭐냐? 우리 안에 먼저 치유 방대를 세우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기본 개념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너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냥 막연한 위로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좀 그렇게 말씀을 계속 확인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12차 치유 사명자 대회 말씀이겠죠. 교회 치유와 그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뭐가 없냐면 세 가지 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되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장사치의 터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열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 돈 바꾸고 이렇게 재물 이렇게 막 성물로 바꾸고 이런 데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빈 곳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거예요. 성막도 성전도 만들어지기를 실제로 우리한테 그 세계 복음화를 미리 처음부터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문 닫는 거 당연한 건지도 몰라.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있어봤자 사회의 공해만 될 거니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해 시대. 그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안타깝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교회 치유란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너무나 시험에 들 정도로 교회가 시험에 빠져 있고 싸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각 교단의 총회가 지금 계속돼서 요즘은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에 다 생방송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참 수준이 우리 기독교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뭔가 사회의 문제를 놓고 지금 나라를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뭔가 발전 제시를 하고 불신자들이 막 마음에 혹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걸 제시를 할 수 있는 총회면 좋겠는데 누가 부정을 했네, 세습을 하면 안 되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건 저렇게 해야 되네, 저건 이단이네, 저건 나쁜 놈들이네, 꼭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모습이 저는 싹 비춰지더라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들 정도로 싸움하는 거 에베소서 6장 12절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옳은 말 안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고치냐 그러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고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 결론 내려야 돼요.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같이 동화되면 안 돼요.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교회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지어졌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방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으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제사로 그게 성막고 회막으로 광야에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1, 2, 3 성전으로 초대교회로 개혁교회로 21세기 교회까지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너무 신학이 발전해서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복음과 성경을 부정합니다. 기독교회가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인데 그거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머리가 발달을 해. 과학이 발달을 했어.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어 놓은 성경 그렇게 말해 놓는 하나님은 복음은 이 지금 발전된 세상에 맞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재해석을 하고 재조작을 해서 재편집을 해서 해석을 우리가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 수준에 맞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신학의 원리가 그거요. 그런 질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독일에서 유럽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그 복음 가지고는 전달이 되지 않고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돼요? 철학을 끌어올고 과학을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죠? 다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이 지니까 그 단체를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론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내용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뭐가 돼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단체에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트들 교회 안 옵니다. 지금 정신문제 생기면 교회 안 찾아옵니다. 귀신 들려도 교회 안 찾아옵니다. 저기 다른 무당이나 찾아가고 3단체 찾아가지 다른 정신병원 찾아가지. 그리고 교인들도 정신문제 걸리면 목사한테 안 찾아옵니다. 아주 이상한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수 건전 교단 자기들은 좋은 메시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주로 가는 거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좋은 신학을 가지고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그래서 교회 치유 시급합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문제 같은 거는 빨리 풀어가고 살려야 됩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자꾸만 보는 그 눈이 문제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의 의견도 수용해 주면 돼요. 왜냐면 하나의 의견이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의견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수용 못 한다는 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그 미러링 효과라고 그래요. 심리학에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너무 미워. 근데 왜 밉냐면 내 가장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 저 사람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수용할 수 없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수용 못하는 거는 어찌 보면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서 원리에 맞게 하고 영적으로 봐면 됩니다. 사단은 결국 이래가지고 뭘 하게 만드냐면 갈라서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만 놓치게 만들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제 기능만,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능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살리는 말 해줘야지. 아유, 내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자기한테 반드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지켜봐 줘야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지금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사실적으로 붙잡고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운동에 유익하도록 조금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을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어제 우리 기도수첩 확인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음만 전해. 그 복음이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존재한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질 않죠. 영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지 복음이 그 영적인 존재한테 영적인 능력으로 전달이 될 건데, 그래야지만 그 영적인 존재가 변화가 될 건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뭐가 필요하냐? 누림이 필요합니다. 생명 없는 신학 기도운동 프로그램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 나영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은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 그런 조직 신학자였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 보면 명쾌하고 조직 신학도 너무 쉽게 가르치죠. 조직 신학자 중에 그렇게 철학적인 말 안 써가면서 너무나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현장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마시는 그런 박사님은 내가 많이 못 봤어요. 그 어디 좀 이렇게 미국 가서 공부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렇게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됐는지 개념을 잘 쉽게 설명 못하면 자기 이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설명 못하면 자기한테 어려우니까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남한테 어려운 거라. 근데 쉬우니까 자기 것 되니까 다른 사람들 쉽게 나가는 거잖아요. 와, 그분 그렇게 그렇구나. 신학자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칼빈은 신학자 아니었다. 목사였다. 목회를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식을 위한 신앙, 그리고 내 문제, 내 충족을 위한 기도운동, 그리고 뭔가 재미를 위한 프로그램 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가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우리 속에 정말로 실현되도록 진정한 기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고 교회 문제 해결책 붙잡고 인도받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시험 들어있다.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받고 이걸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 내려야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 그거를 해결한다 그래서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 싸움이거든요. 네가 맞다, 네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그 싸움이거든요. 유익이 되겠어요? 다 수용하고 동화되지 말고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한 게 다 와 있잖아요. 결국은 속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평신도들을 불렀잖아요. 주의 종들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까지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로 불렀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싸우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 준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영적인 문제 치유하고 근원적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세우셨음을 확인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실제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이방인들, 237, 5천 종족의 사람들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진정 믿음으로 이 복음을 고백하며 전도운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치유하며 이 교회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을 붙들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